성도는 말 그 자체에서 정체성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죠? 성도, 거룩한 자잖아요, 그죠? 거룩을 추구하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룩, 누구와 함께하는 거룩이냐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구약에서는 핫사드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 요즘에 흔히 이렇게 저 중동 지역에서 횡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격돌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 핫사드는 하나님의 경건을 세워가는 자인데 하마스는 파괴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 분리된 자,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특별히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지향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 분리된 자로다가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러한 삶을 지향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속된 말로다가 사상을 전향한 자예요. 이데올로기를 전향한 자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그 신분 세탁을 받은 그 은혜를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담보받고 그것도 보증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파손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자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놓은 그런 거룩한 신분을 내가 특혜받고 살아가는 자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언제나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형제 자매들끼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 찬양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권속들 중에 이상한 어떤 가르침과 이상한 사상에 도취되어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를 저버리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그 의견이 다양한 것 중에는 때로는 비판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른 곳에 가서 교회와 대척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하고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이라는 거죠. 뭔가 처음에는 비스무리한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끝이 이상해. 그게 이단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김천의 사태를 우리가 김천 대학의 현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이 경상도의 이단의 전진기지로다가 이미 저 학교를 확보했어요. 근데 구원파의 한 계열인 그 계열만 그렇게 화두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신천지에서 저한테 이렇게 서신을 보내와요.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승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토론에 참석해서 한번 사상과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자라고 하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그죠?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뭐 온갖 이상한 잡다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바른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곳에서 활동을 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한 거룩한 공동체를 회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삶의 원리는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데마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이론이었던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또 후메나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었는데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의 파선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포교 활동에 대한 대상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하게 교회를 섬깁니까? 당회원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목사가 주목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두꺼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도 인내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뭔가 이제 책 잡힐 일이 딱 생긴다. 뭔가 이제 교회에 틈바구니가 보인다. 그럼 이제 거길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또 다른 곳에 근사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야 뭘 모르고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 길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나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단계가 그런 거죠. 다단계가. 다단계 속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이나 열흘 교육받아갖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딱 정리하고 나오면 끝나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한 달, 두 달 막 돈을 계속 갖다 붓잖아요. 그죠? 1년 막 보여. 그럼 뭐 기천만 원 갖다가 부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만은 그 영혼이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 1986년도쯤에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전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이라고 하는 챌린저를 쫙 쌓아 올렸는데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힘차게 그냥 막 연기를 뿜어가면서 막 우주를 향해서 막 엄청나게 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1분 좀 지났을까? 갑자기 챌린저가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경악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어떤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데 그 고무 오링이 있는 거, 오링. 고무 오링이 있는데 그 고무 오링이 그 탄성 때문에 가스가 유출될 때 그 고무 오링이 차단을 해주는데 그 고무 오링이 얼어붙은 거예요. 챌린저호가 하늘로 비상할 때 날씨가 영하 2도가 아니었다고, 영하 2도보다 더 내려가는 온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무 오링이 딱딱하게 얼어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서 분석이 되고 그 고무 오링이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가스가 갑자기 그냥 막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삽시간에 챌린저호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분해돼 버린 거죠. 조그만 고무 오링 하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챌린저호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미 당국에게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지금 영하 기온이고 지금 고무 오링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이 상황을 급박하게 몰고 가지 말고 한번 챌린저호를 발사하는 날을 재고해달라. 이 기한을 올린 거예요. 근데 미 당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 경쟁의 시대예요. 소련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하고 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개발하느냐 경쟁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무오링 조그만 거 하나가 무슨 뭐 챌린저호가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돼? 문제 안 돼. 그냥 무질러 버리고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박 하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죠? 김천대학의 이사장이 돈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구원파 계열의 한 뭐 그 사람의 돈을 좀 받아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됐겠습니까? 처음에야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교회 공동체하고 따로 국밥으로 분리되게 되면 자기는 거룩한 거고 교회 공동체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한 모습이 있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멤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왜 이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처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탈환했잖아요, 그죠? 손쉽게 정복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이성은 그냥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냥 언어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작은 성. 작고 황폐한 성이라고 해서 아이성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성을 딱 보기에는 그냥 여호수아가 그 당시 참모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아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전의용사 한 3,000명만 급하셔서 정리해 버리시죠. 가나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병법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군대 상황으로 보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룩성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그 내면세 가운데 충만하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리고의 전쟁인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지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그거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을 그들이 바라보할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질 못했어요.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진 이 거룩한 여리고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정결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참담한 과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7절, 8절, 9절 보시면 7절,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여호수아의 탄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적의 이름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점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흠결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불순종한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들이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성을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되면은 우리의 이 내면과 영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주도하는 삶의 방법을 자꾸만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훼손해 버렸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대장, 아이성 그냥 3,000명만 보냅시다. 끝냅시다. 저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뭐 저거 반나절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보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거룩성이 훼손됐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하나님의 성별된 삶을 상실해버린 것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뛰어들었던 조그마한 성에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엇로 싸울 겁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권력으로 싸울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가는 이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을 가지고 싸울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명예로 싸울 겁니까?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윗돌로 길 안으로 바윗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패배한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세상과 분리하고 구별해 놓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길을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를 했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병법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처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백성이에요. 성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봉헌된 자예요.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내 건데 10분의 1을 떼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전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의 원리상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 삶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슬땀을 흘리고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재화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뗀다는 것, 또 감사 예물을 뗀다라고 하는 것, 또 목적 헌금을 뗀다는 거, 얼마나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고통인 거예요. 축복이 그 고통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현시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아이성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미 거룩성은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통적으로 주신 교회 말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더 근사한 게 있나요? 더 뭔가 화려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말고 또 다른 뭐 근사한 데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분리해 놓고 구별해 놓은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요정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찬가를 날마다 부르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